들판에 네 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 황소는 풀을 뜯을 때나 아니면 낮잠을 잘 때나 누워서 대새김질할 때나 늘 함께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호시탐탐 이 황소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자는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저 뒤쳐져 있는 황소 한 마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다른 소들이 내 흉을 보고 있는 거 넌 아니? 진짜야? 또 다른 소에게 가서 너 다른 소들이 내 흉 보고 있는 거 넌 알고 있니? 이게 똑같이 이 황소 네 마리 한 사람 이게 한 마리 한 마리에 가서 그렇게 흉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마리의 소는 서로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들은 서로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황소들은 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이 황소들을 흩어져 있는 그 황소들을 한 마리씩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그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한 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교회는 건재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국적도 다르고 그리고 또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분열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교회는 건재하게 이렇게 유지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교회론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는데 우리 보면 흔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너희 교회는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청주 제일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육거리 시장 옆에 있어. 청주 수목원교회 옆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청주제일교회는 무엇입니까? 1904년도에 민노아 선교사를 통해서 설립된, 그래서 올해로 113년 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 충북의 모교회, 아니면 1939년도에 지어진 역사 유적으로 남겨져 있는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니면 어제가 60항쟁 3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이 충북 지역에서 어떤 민주화의 성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때론 빨갱이 교회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교회 벽돌 색이 빨간색인데 그래서 빨갱이 교회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교회, 그렇게 혹시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청주제일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풍성한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갖다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하나의 공동체다 그렇게 지칭하면서도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도 이 몸에 잇대어서 또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품, 다양한 외모, 다양한 삶, 다양한 배경을 각기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또 다 이게 또 교회의 어떤 그 한몸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손가락에 아주 이 작은 이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럴 때 어떤가요? 이 끝에 부분만 아픈가요? 몸의 다른 지체들은 이 아픈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가시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가시가 박혀 있긴 하지만 내 온몸이 다 신경이 쓰이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여기 그냥 조금 여기 아픈 상처가 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그런 지체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이고 지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비유로 또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로 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전부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떤 그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그런 내용인데 주로 그 에베소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대한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 20절, 21절, 22절 4절 말씀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소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마치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 근데 건물을 이루는 재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다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습니다. 즉 이방 땅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외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교인들 중심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동일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그 선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심하게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경멸이 얼마나 심했던지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유일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지옥불을 달구는 땔감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이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의 가족들은 그를 죽은 자로 그냥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것이죠.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이제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 엄청난 두께, 또 엄청나게 높은 이 세상에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벽을 그 무엇으로도 또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초롱성 같은 그런 벽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초롱성 같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역특례업체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런 데서 온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결코 학력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굉장히 인류 대학을 졸업한 그러니까 엘리트들인데, 우리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와가지고 그 하는 일이라고 뭐냐면 가장 힘든 일, 그라인딩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6분과 함께 일을 했더랬습니다. 영어가 좀 통한다? 그런 이유로 같이 일을 했는데, 근데 그 밥 먹을 때도 한국 사람들하고 전혀 섞이지 않아요. 한쪽 구석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말도 잘 안 걸어요, 그냥. 근데 제가 한 번씩 그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또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청년의 모임에, 토요일에 청년의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청년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그냥 저 함께 그 일하는 동안, 그리고 또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그때 집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면서 꼭 연락하라고. 그 이후로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을 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끊겨버렸지만, 하여간 그렇게 고마움을 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이라는 표현은 성인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아니면 사도 바울, 이런 쟁쟁한 그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꼭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사 속에서 아주 쟁쟁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들, 그 사람들 옆에 서기조차도 부담스럽고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는 것이냐?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시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유승문 집사님이 앞에 지금 계신데, 유승문 집사님도 청주 시민입니다. 저도 청주 시민이에요. 근데 둘이 뭡니까? 남남이죠. 그죠? 한 가정에서 살지 않아요. 한 가족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긴 하지만 남남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민관계를 넘어서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피를 나눈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와 성도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승문 집사님과 제가 남남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쑥스럽긴 하시겠지만 옆에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키지 않아도 잘 하셨었는데 점잖으신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형제입니다 하면 알아서 자매입니다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네요. 시간 관계상 될 때까지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천국 시민들과도 한 가족이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이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천국 시민인데 그래도 나를 보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모자라는 어떤 그런 구석이 그렇게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또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을 넘어서 더 깊은 결속력을 가지는 그런 단계로 에베소 교회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의 건물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연결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재료 하나가 불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재료 하나만 잘못 써도 그 건물이 큰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멀쩡한 건물들이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렸던 그런 일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건축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회와 그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사이즈,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 뭐 도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에도와 가까운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들을 곁들여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귀한 것으로만 만들어진 그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2번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뒤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애굽을 바라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땅에 짓밟혀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망당하고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많은 그 이웃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물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도 했고요. 근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겠지만, 드리지도 않겠지만 예배를 드린다면 이 건물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 위에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현재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간에서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 교회는 건재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코너에 위로부터 받는 하중, 옆으로부터 받는 그 하중을 모퉁이돌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이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의 공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말씀의 기초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벽돌이 되어서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지어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점잖으셔가지고, 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이것만큼은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 또 핵심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직접 교회를 지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을 지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그냥 올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벽돌과 벽돌을 오차 없이 잘 굽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만 쭉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튼튼하겠습니까? 견고하겠습니까? 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벽돌과 벽돌을 견고하게 하는 접착제가 뭐냐? 결속력 있게 하는 게 뭐냐? 보니까 모르타르, 또 시멘트 이런 것들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벽돌과 벽돌을 그냥 놓고 쭉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벽돌 놓고 모르타르를 바르든지 시멘트를 넣든지 해가지고 둘이 딱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위에, 아래, 그다음 좌우, 옆에 다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건물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그 접착제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몸끼리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공동체,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 혼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이 구원의 길, 함께 만들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지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벽돌에 모르타르가 제대로 발라지지 않아서 그 벽돌이 결속력이 약할 때, 그래서 흔들릴 때, 그 벽돌 하나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건물의 어떤 그 계속 쌓아 올라간 그 건물이 위험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님, 나하고 제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이 분을 통해서 내 신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옆을 지켜줘서 찬양대에 내 옆에 빠져있으면 참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내 옆에서 딱 정확한 음감으로 음을 잡아줘서 내가 소리를 힘차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10명의 찬양대원이 앉아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5명만 소리를 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0명이 딱 앉아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빠지면 그만큼 다른 지체들이 그 공백을 메꿔야 되고 그만큼 그 조직은 견고하지 못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옆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나가자. 시키진 않았는데, 네네네.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르타르를 통해서 견고하게 붙어있자, 교회에.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함께 가는 동지예요, 동지. 오늘 말씀 21절에서 보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이고 이미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미 딱 완공되었다. 근데 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아직도 모자란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완공되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직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나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습니까? 저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나의 이런 못난 모습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는데, 아, 난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있구나. 되어가는 존재구나. 아직 미완해.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존재다. 그렇게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존재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 55년 정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쭉 해가지고 2000년 안 되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이 교회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그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쭉 한번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저희들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이슈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슈에 있을 때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야 말겠어. 우리 교회가 뭐가 좀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회처럼 그냥 목 놓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반대로 우리 교회가 세이비 교회처럼 깊은 내면의 명상 묵상을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가운데 간상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다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혹시 그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80년에서 90년, 많게는 더 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올해 수명이 많이 이제 늘었으니까. 그런 기간. 근데 그 전체 2000년 넘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얼마일까요? 결코 큰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 조급함, 그런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고군분투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시공하시는 그런 교회 건물을 저희는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 한 성도로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도 너무 책망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왜 당신은 나같이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흥해야 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때론 사랑을 위해서는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론 더디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너와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도 너의 가족이다. 너와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동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해외에 이제 안식년 2번째 시간을 가진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기필코 설교 준비를 미리 하리라, 토요일 날 밤새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예,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아니네요. 제가 이번에는 기필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일들이 더 많아요. 예, 어제 또 다른 행사, 큰 행사를 하나 또 치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이 본문을 쭉 내용을 다 완성하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이번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회개했어요. 언젠가는 되어지겠죠. 저는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변화될 거라면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분명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시다가 중간에 멈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위감만 못한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대로 멈춰있는 그런 건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저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서 혹시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절대 멈추지는 마십시오. 꾸준히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때론 핍박받을 때는 천천히 더디 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주셨을 때는 또 빨리 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도 조절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셔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도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지 않고 꼭 혼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에 무슨 보물을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것을 준비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많고요. 땀 뻘뻘 흘리며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신앙훈련도 함께 참석하시는 가운데에 벽돌과 벽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론, 주인공이, 주축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집으로 가느냐? 그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교회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벽돌은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벽돌은 벽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벽돌과 아래에 있는 벽돌과 옆에 있는 벽돌과 서로 연결되어서 그 건물을 자기가 받아야 할 그 하중을 책임지면서 감당하면서 버텨주는 그것이 벽돌의 온전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 벽돌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도 교회도 지어져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도 조금씩 변화되며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청주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며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